요한복음 11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운동을 하셨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살리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살리는 역사를 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살리는 그러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무엇을 통해서도 살리는 그런 의미에서 가자 지구의 그 하마스 무장단체는 그냥 공격을 일부러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런 인생들은 이 땅에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아무리 하마스가 강해도 뭐 얼마 안 됩니다. 그 가자 지구는 지중해 연안에 우리나라의 세종시 정도밖에 안 되고 인구는 엄청 많이 산답니다. 200만 정도. 근데 뭐 만들거나 뭐 기술이 있어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에 세계의 구호를 그냥 기다리면서 사는 그러한 민족인데 이 하마스 무장단체가 일부러 공격을 이스라엘에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가 참 많고요. 세계의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미국의 외무부 장관, 국무부 장관이 유대인이고요. 재무부 장관이 유대인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미국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항공모함, 항공전함이 한 대 배치되고 또 한 대가 또 간답니다. 그 항공모함은 한 대가 나라 한 개 국가의 군대와 맞먹는 거니까 그 뭐 이 초토화가 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 들어가서 내 땅이라고 하는데 원주민들을 다 내쫓지 못하고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지금도 남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요르단 쪽에는 서안 지구가 있는데 거기도 분쟁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전쟁 때에 빼앗은 골란 공원 거기도 좀 문제가 있는 데고 아무튼 이스라엘 그쪽 지역은 화약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얼마 안 되지만 한 700만 정도밖에 안 되지만 10억이 넘는 그 이슬람 국가들 아랍 연맹들을 다 이기잖아요. 전쟁 때마다. 빨리 좀 전쟁이 끝나면 좋겠습니다. 이 서민들만 어려워지잖아요. 부자들은 뭐 전쟁이 나건 뭐 하건 뭐 먹을 거 많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서민들은 환율 오르죠. 물가가 오르죠. 유류가 오르죠. 너무 힘들어진다고.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서 어려웠는데 이제 또 그렇게 되잖아요. 살리는 역사. 그래서 예수님은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평화하기를 원하고 평화를 주시기를 오셨는데 이 사단 마귀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자꾸 이 땅의 평화를 앗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여기에 선한 목자가 있고 싹군 목자가 있습니다. 싹군 목자는 이게 양떼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그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유익만을 취하는 게 싹군 목자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는, 목숨을 버리는 나보다도 양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참된 선한 목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지요. 나만 살겠다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면 그건 싹군입니다. 진정한 목자가 아닙니다. 10장에 갑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을 통해서 정식으로 드나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절도며 강도다. 도둑놈들은 문으로 들어가지 뭐 잠겨 있으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였으니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지 못하니까 문제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같이 읽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뭐라고요? 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고 쉼을 얻고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와야 먹을 것도 있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쉼도 없고 마실 물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곧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 요한복음에 나는 무엇이다. 이걸 무슨 용법이라 그랬어요? 에고 에이미 용법이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나오는 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세 번째 나오는 게 나는 양의 문이다. 8장 7절. 그 다음에 8장 12절에도 나오면 8장 11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 네 번째 나오는 에고이미 용법이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잘 보살피고 양육하면서 양들이 살찌울 수 있도록 잘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이게 선한 목자입니다. 이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지배하면서 더 힘들고 어려워졌던 것은 저들은 선한 목자 역할을 못하는 게 지도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아프간도 미국이 20여 년 동안 도와주고 저들을 리더해 갔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그냥 무장 된 그 사람들이 막 억압을 하면서 하니까 아프간이 살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교육을 제대로 시켜요. 먹을 걸 제대로 줘요. 뭐 미얀마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싹군들이 마귀의 지배하에 마귀의 역사 속에서 리더가 되고 나라를 다스리니까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잘 먹이고 잘 마실 수 있도록 편하게 해주니 선한 목자지요. 누가 좋은 지도자냐? 백성들을 잘 살게 편안하게 해주는 목자가 선한 목자, 선한 지도자, 좋은 지도자입니다. 만일 지도자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의 영달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습니다. 백성들은 힘들어서 지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리더요. 이게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이 다 예수님의 것이지만 예수님은 항상 겸손하게 청빈하게 항상
백성들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살았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적이 없습니다. 천하가 다 예수님의 것이지만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우리의 영혼 몸을 잘 리드해주고 양육해줄 수 있는 영적인 목자가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러한 사회, 이러한 국가, 이러한 시대가 돼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9절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예수님께로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 된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오기만 해라. 쉼이 있을 것이다. 풍성함이 있을 것이다. 행복함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자신이 없으면 이런 말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생명이라고 말한 그러한 사람이 있나 보세요. 세상에. 누가 길이라고 누가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 보세요. 못하는 거예요. 그거래요. 피조물이고 자기가 자기의 자신을 아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마호메트도 못하고 석가도 못하고 공자 맹자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창조주이신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라고 당당히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한다. 자, 도둑 같은 싹군 목자는 어떠냐 보세요. 10절 다시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자기 거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아는 사람이 도둑놈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나의 영달과 나의 출세 성공과 나의 지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도 내 것이고 다른 사람의 재산도 내 것이고 다른 사람의 모든 그러한 자유와 평화도 다 내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싹군입니다. 이건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문이시고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싹군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반대입니다. 반대.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는 반대란 말입니다. 진정한 지도자와 그렇지 않은 지도자는 엄청 많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가짜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회유하면서 그쪽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러나 진짜는 솔직히 다 모든 것을 펼쳐놓고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보다도 공동체를 양들을 위하는 그러한 목자가 선한 목자예요. 그런 지도자가 선한 지도자야. 싹군은 백성들보다도 양들보다도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싹군이요. 이게 나쁜 지도자란 말입니다. 우리는 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고향 사람, 내 사상, 내 취향이 아니라 정말 누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냐?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걸 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가야죠.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다 죽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몰라.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 선한 지도자와 싹군 지도자, 진짜와 가짜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냐. 가짜, 이미테이션은 오늘도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보이면서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진짜입니다. 양이 죽어가는데도 자기만 살려고 놓고 도망가면 가짜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이 돼야 돼요. 어떤 지도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12절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싹군은 목자가 아니래.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는 진짜는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목숨을 너희를 위해서 버리겠노라 선언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은 그렇게 좋은 일 선언한다고 하고도 금방 뒤집어 버립니다. 이게 선한 목자가 아니라서 그래. 참된 지도자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 생명이 아깝거든. 자기가 그럼 해봐야 되겠거든. 자기가. 그냥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그냥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만 살면 된다. 출세하면 된다. 그건 참된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국민을 위해서 누가 국가를 위해서 누가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냐 잘 판단해야 됩니다. 27절 갑니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렇죠? 양들이. 이 초원에서 양들을 키우는 목자들 보면은 나팔만 불어도 통하고요. 어떤 때는 휘파람만 불어도 통하고요. 어떤 건데 어떤 때는 뭐 막대기를 치기만 해도 통하고요. 이게 다 터졌던 양들이 그 목자의 한마디로 다 모여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도 들어가고요. 이 선한 목자는 제대로 된 목자는 양을 잘 컨트롤할 수 있고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선한 목자는 다 양떼들을 모으고 양떼들을 지킨다는 거지요. 자기가 먼저 희생하니까 지켜지는 거지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자기만 살려고 도망간다. 이건 지도자 아닙니다, 여러분. 더더군다나 목자가 아닙니다. 양떼들을 위해서 자기가 생명을 버리고 희생할 수 있는 목자. 월남파 멸남전이 있을 때 월남 주월 한국군 파송할 때에 그때의 강제구 대위 중대장이죠. 훈련시키는데 수류탄 투척 훈련을 시키는데 그 중대원들이 수류탄 투척을 하는데 그 핀을 뽑아야 되거든요. 핀을 뽑고 하나 둘 셋 하고 탁 던져야 되는데 핀을 뽑고 이렇게 하는데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뒤에서 터져버리니까 거기 소대원 중대원들이 거기에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강제구 대위가 중대장이 보면서 그 수류탄을 가서 품에 안고 자폭을 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다 죽니까. 이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그걸 보면서도 놔두면 자기는 살 수 있겠지만
중대원들은, 소대원들은 다 죽는 거예요. 누가 과연 그러한 선한 목자, 참 지도자의 길을 갈 수 있느냐.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선한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떼들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다 내가 지킨다. 양떼들은 내가 지킨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리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님을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다 좋아하지 않는데 아무리 성자 같아도 다 좋아합니까?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항상 반대 세력이 있어요. 비토 세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할 수도 없고 진실만을 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게 다 진짜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사단은 가짜는 가짜가 좋은 거예요. 가짜는 진짜를 싫어합니다. 마귀는 마귀가 좋은 거지 마귀가 아니 우리 그 성령님을 하나님을 그리스도인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님이 진실만 말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스데반이 진실만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돌을 들어 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돌을 들어 치는 거나 스데반을 돌을 들어 치는 것.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이 사단 마귀의 세력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죽이려고. 교회만 죽이면은 반대파가 없거든요. 공산당들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노무현 정권부터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계속하고 있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동조하는 국회의원들이 76명이나 된다잖아요. 교회는 없애야 된다. 교회를 없애버려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석기는 공산당이요. 이북에서 자금 받아다가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난 정권 때에서 감옥에 보냈잖아요. 공산당을 좌파를 주사파를 갖다 국회의원 시켜놓고 전복시켜서 다 김정은이가 다스리는 나라로 바치겠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내년 4월 10일 총선 때는 정말 잘 뽑아야 됩니다. 잘 뽑아야 돼. 무서운 세상입니다. 가짜가 진짜 노릇을 하는. 그런데 진짜들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가 하는 일입니다. 죽어도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뭐가 무서워요? 뭐가 두렵습니까? 예배는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최고와 최상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행위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무섭고? 당연히 드려져야 되죠. 죽으면 천국인데 살면 선교고 죽으면 순교인데 뭐가 무섭습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야죠. 11장 갑니다. 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점의 마리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한 가족입니다.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이 나사로가 가장인데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가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 베단이라는 동네입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12장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향유컵을 깨뜨려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니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죽을 병이 아니래요.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 맹인이 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본인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리 가서 씻고 왔더니 땅에 침을 뱉어서 이기시고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씻고 왔더니 보게 되었잖아요. 오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뭐라 그러냐? 죽일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시간이 있을 때에 이 나사로의 집에 가서 머물곤 하셨습니다. 그 순환의 한 주간 종려 주일에도 오후에 늦지막해 나사로의 집에 가서 쉬시고 그 이튿날 월요일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오시곤 했거든요. 11절 갑니다.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지금 나사로는 심한 병에 걸렸다가 죽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잠들었다고 말하고요. 깨우러 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우러 간다. 이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생각하는지라. 예수님과 제자들 가운데도 이러한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죽었지만 내가 가서 살리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잠들어서 내가 깨우러 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직까지 죽지 않고 잠을 자고 있나 보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우러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 죽는 거나 잠자는 거나 뭐 매일반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진짜로 죽은 사람을 예수님은 살리러 가시는 거고 제자들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디드모는 도마라고 말하고요. 바돌로메는 뭐라고 말해요? 나다나엘이라고도 말하고. 그러니까 제자 중에 두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시몬도 베드로고 베드로고 시몬이고 그런데 여기 디드모도 도마, 나다나엘도 바돌로메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이게 시간차가 벌써 여러 날 지난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갔을 때는 이미 4일이나 지났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나흘은 4일이죠. 사흘은 3일이고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나사로는 나흘 만에 살아났고 예수님이 살려주셨죠. 자, 사흘 나흘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을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이제 살리실 거니까 살아나리라 말씀이에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마르다는, 마리아는, 나사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죽은 나사로를 육체의 부활로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한 것은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다시 내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날 것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과도 잘 안 되고 예수님과 지금 마르다하고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당장에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말씀하시는데 이 마르다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나중에 부활 때에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것도 믿음이 좋은 거예요. 예.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보세요. 25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다 믿는데 우리 오라비는 이 다음에 부활 때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거야. 영적 온도차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오래 하고 잘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되면 이렇게 온도차가 있는 것입니다. 온도차가. 나중에 이루어질 것은 일단 믿는 거죠. 그러나 현재 이 상태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줄은, 기적이 일어날 줄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만일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것을 믿었다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즉시 살아난 것을 믿었다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장사 지내러 나가는 가운데 살아난 것을 믿었다면 마르다는 믿을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생전에 공생의 생전에 3명의 죽은 자를 살립니다.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요. 죽은 즉시.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장사 나가는 도중에. 하루면 장사 지내니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죽은 지 며칠 만이다? 4일 만이다. 마르다는 믿기는 믿는데 나중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당장 가서 살려줄 거야. 이 온도차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온도차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얼마만큼 깊어지느냐, 발목이냐 무릎이냐 허리냐 헤엄할 물이냐 건너지 못할 강이냐에 따라서 온도차는 많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늘 그래서 기억하고 깊은 물에 가서 헤엄할 수 있도록 은혜의 깊은 곳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25절 26절은 에고 에이미 용법 중에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5번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몇 번째? 5번째 나는 무엇이다 하는 용법이 여기 해당되는 것입니다. 33절 갑니다.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우신 적이 없는데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너무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비웃어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유대인들은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를 다시 시체에 들어간 곳을 문을 막습니다. 돌문을 막아요. 누가 돌문을 막았어요? 누가 막았어요? 누가 막았어요? 예수님이 막았어요? 사람들이 막았지, 사람들이 돌을 갖다가 돌 무덤을 문을 막았습니다. 너희들이 막았으니까 막은 문을 너희들이 좀 열어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하라, 그런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막았으니 너희들이 돌을 다시 옮길 수 있지 않느냐. 자,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예수님께 맡기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밥 먹고 잠자고 그러는 거지 내가 하는 거지 뭐 예수님이 대신해 줄 수는 없잖아. 내가 할 수 있는 일, 일상생활 하는 거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물론 도움을 요청하지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단 말이죠. 이 죽고 사는 문제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일, 돌을 옮겨 놓는 일은 내가 막았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나사로를 다시 죽음에서 살리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내가 못하는 거야.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너희들이 그거 해놓으면 내가 하겠다. 어린아이가 모인 5,000명을 먹일 수 있다 없다? 먹을 수 없어요.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 예수님 앞에 드렸더니 예수님이 잡수시지 아니하시고 하늘을 향해 육칼에 대어 축사 감사의 기도하시고 나눠줘라. 어린아이는 할 수 없어. 제자들도 할 수 없지만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 하시는 거예요. 나는 드리고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 나의 일, 주님의 일. His part, our part. 그분의 일, 나의 일. His part, my part.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할 일도 주님께 다 미루지 마시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세요.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재능들이 있잖아요. 봉사하고 나 사역하고 그러는 거 내가 하셔요. 전도도 내가 해야지 누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럼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보시고 감사의 기도하시며 역사한 일은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공자, 맹자, 이슬람, 마호메트 아무도 못합니다. 누구만 하실 수 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오병이어 때는 하나님 이것이 무슨 그냥 많은 것이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고요. 여기서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이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다는 거지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을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다. 나사로의 무덤에 모인 여러 사람들을 보게 믿게
죽게 하려고 그 말씀을 하셨다. 43절 같이 읽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자, 묻겠습니다. 죽은 사람이 들을 수 있다 없다? 들을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들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이 무식하거나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거나 예수님이 뭐 좀 머리가 돌았거나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의 잠든 것을 깨워 놓으셨어요. 깨워 놓으셨어. 나사로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는 듣는다 못 듣는다? 이제는 듣는 거예요. 이제는 그 위에서 이미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실 때 주님은 다 역사하시고 계시고요. 이미 나사로에게 5장 6복 이거 다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나사로는 죽어서 들을 수 없는 상태이지만 이미 주님이 가서 그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나사로야 나와요.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회복이 되어서 잠깐이면 하십니다. 주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기적. 예수님의 공생의 세 번째 이루신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믿어야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말도 안 되죠. 썩어서 4일이나 죽어서 4일이나 돼가지고 썩어 냄새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이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는 그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 진실이 되고 진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보이신 샘플적인 그러한 역사입니다. 내 말이 가짜가 아니야. 나는 진짜만 말한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다 살아날 거야. 44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니 염을 하는, 저는 염을 많이 해봤습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 부목사들이 함께 가서 다 목욕시키고 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에 넣고 그 뭐 장례 다 치르는 거 이거 뭐 그냥 엄청 해봤거든요. 어떤 사람 염하기가 제일 어려우냐? 옛날엔 이렇게 병원에서 안 하고 다 가정에서 했거든요. 간암 걸려가지고 복수 찬 사람 염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배가 뺑뺑하게 이게 물이 차가지고 염하다가 보면은 이제 옷 입히고 다 묶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 가서 알코올로 목욕시키거든요. 목욕시켜 주다가 보면은 물이 흥건하게 물이 나요. 그러면은 그 방안이 간암 복수찬 물이어서 흥건하게 해야 돼. 송장 물 속에서 송장 염하는 거지 뭐 그냥 가족들도 안 돌아봅니다. 어떤 못된 놈들은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역자들은 목사들은 가서 다 그거 해줍니다. 그렇게 해주니까요 장례식 치르고 나면은 온 교인들이 다 교회 나옵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그렇게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형제들도 와서 보지도 않는데 그 송장 물속에서 다 해가지고 하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번 다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다시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예비하시고 보여주신 주. 우리도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승리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끝나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생명이요 부활이신 주님만 믿고 따라가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